네,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봅니다. 예레미야 51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51장 13절에서 19절까지 함께 같이 읽습니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한 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을 아니하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네. 저는 가끔 근처에 있는 보육원에 갈 일이 있습니다. 벌써 한 1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보육원과 인연을 맺은 지 1년에 한 서너 차례 이상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육원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청소년 그룹홈을 하시는 권사님이 교회를 출석하셨었어요.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그 부모님과 떨어져서 이렇게 단체 생활을 하는 어떤 시설 아동들, 그런 현실에 대해서 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이 많이 늘었죠. 그래서 보육원이나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의 생활 여건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아이들이 실제로 먹고 생활하는 수준을 보면 중산층 가정의 자녀들 못지않은 그런 생활을 합니다. 주말이면 여러 가지 체험학습을 다니기도 합니다. 문화 프로그램들도 많이 다니거든요. 제가 천안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교회에 지역 아동센터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부목사님 사모님이 그 아동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 자녀들은 그 지역 아동센터에 다녔거든요. 저는 그 지역 아동센터에 다니는 자녀를 보내는 그 부목사님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 아동센터 학생들은 토요일이 되면 서울로 뮤지컬 보러 가고 연극 보러 가고 그 다음에 뭐 오페라나 이런 발레나 이런 문화 행사를 보러 가더라고요. 근데 보통 가정의 아이들은 그런 거 볼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우리 그룹홈에 있던 그 친구들도 보니까 제주도도 여행 가고 강원도도 여행 가고 심지어는 외국에 베트남, 태국 이런 데도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여행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중산층 가정이 누리는 그런 문화적 혜택보다도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그 보육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학원에 가고 싶으면 학원에 마음대로 갈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피아노 배우고 싶으면 피아노 배우고, 태권도 배우고 싶으면 태권도 배우고, 그런 거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아동 학대 이런 게 없어요. 옛날에는 그런 데서 막 이렇게 학대하고 때리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요즘은 그런 보육시설마다 이 선생님들 교육이 철저합니다. 특히 아동학대 관련해 가지고는 얼마나 철저하게 교육을 하는지 몰라요. 시에서 1년에 한 번씩 감독관이 나와 가지고 학생들 한 명 한 명 다 면담을 합니다. 선생님한테 맞은 적은 없니? 선생님이 너한테 욕하거나 험한 말하는 적은 없니? 그래서 아이들한테 험한 말을 해도 다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요즘은 아동학대 같은 것들도 실제로 보육원이나 이런 데서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즘 보육원에는 그리고 아니면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이 디딤 씨앗 통장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아이들이 나중에 자립했을 때 작은 집이라도 얻을 수 있도록, 아니면 수술을 해야 되거나 큰 병원비가 들 때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통장을 만들어줘서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후원자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저축을 해주면 거기에다가 나라에서 몇만 원을 더 보태가지고 저축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원이나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은 다 이 디딤 씨앗 통장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립할 때가 되면 그것을 자기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모으는 친구들은 몇 천만 원씩도 모이기도 합니다.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모이니까요. 그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립할 때 보면 국가에서 자립정착금을 또 줍니다. 예전에는 5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자립정착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비용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서 살기 시작하면 한 달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최저 생계비 비용 정도를 지원을 해줍니다. 1인당 한 60에서 80만 원 정도를 생활비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20살 된 자녀들, 20살 되어서 부모가 없는 친구들도 그 임대 아파트를 얻어서 임대 아파트의 비용을 내고 지낼 수 있도록 충분하게 사회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제가 갔던 보육원에 며칠 전에 다녀왔는데 그 원장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을 다 그 주택 청약 통장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10만 원씩 청약을 들어가고 있다고. 이 아이들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전세나 아니면 뭐 그 임대 아파트나 집을 사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청약 통장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나중에 이제 20살이 되면 주택 청약 통장도 있고, 그다음 디딤 씨앗 통장도 있고, 또 국가에서 주는 자립정착금도 있고, 그래서 이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이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 보육시설에 있는 이 아이들이 많은 후원자들이 있고 국가에서 복지 시스템을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부족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고 있는 가는 그 보육원의 아이들 중에 절반 이상이 다 신경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어요. 대부분 많은 아이들이 ADHD를 앓고 있고 우울증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절반 정도의 아이들이 뭐 신경정신과 약을 먹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런데 보육원의 아이들은 절반 이상이 신경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물질적으로는 여유 있고 풍족하지만 마음은 항상 굶주려 있는 거예요. 많이 먹고 많이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도 23살까지는 보육시설에서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3살까지 여기서 좀 더 지내다가 네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그때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리는 아이들이 없어요. 20살만 딱 되면 나가고 싶어 해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죠. 청년들도 혼자 나가서 살고 싶어 하는 청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그래요. 20살이 딱 되면 나가서 혼자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디딤 씨앗 통장에서 돈 찾아가지고 나라에서 주는 자립정착금 받아가지고 임대 아파트나 이런 데 들어가요. 아니면
뭐 다른데 임대 아파트가 아니면 이 월세로 원룸을 구하거나 이렇게 해서 생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활하는 아이들이 얼마 못 가서 나중에 다 빈털터리가 돼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먼저 퇴소한 애들 있죠. 먼저 퇴소한 애들이 나중에 후배들이 퇴소하면 그 옆에 딱 붙어가지고 걔가 가지고 있는 돈 울고 먹어요.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서 빈털터리가 됩니다. 우리 그룹홈에 있던 친구 중에 자립해서 나간 친구가 있었어요. 작년인가에 한번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배고파요. 밥을 못 먹었어요. 목사님 5만 원만 보내주세요.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몇백만 원, 한 1,000만 원 이상 받아간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도 그래요. 사회에 나가는 이 아이들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을 볼 때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 아이들에게 돈을 주거나 집을 주거나 물질을 준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직장을 소개시켜줘도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보육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 보내주면 여기에서 잘 정착해서 또 기술을 갈고 닦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사장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애들이 안 간다는 거예요. 애들이 혼자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부모입니다. 제가 가던 그 보육원에 이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아이들을 맡겨놓은, 두 아이를 맡겨놓은 그런 부모가 있었답니다. 보육원에서 학교도 다니고 학원도 다니고, 그래서 부모님과 사는 것보다는 훨씬 풍족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방학이 되어서 부모님이 사는 초라한 집에 며칠 동안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단칸방에 생활이 열악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보육원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보육원에서 지내는 것보다 비록 집은 불편하고 어렵지만 엄마 아빠랑 지내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애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아이들 중에도 나는 엄마 아빠랑 있는 것보다 어디가 더 좋다? 보육원에 있는 게 더 좋아,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어머니와 아버지죠.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가졌어도 채워지지 않고, 그래서 혼자 나가서 살겠다고 하지만 스스로 지킬 힘이 없고, 그래서 가진 것을 붙잡지 못하고 결국은 다 잃어버립니다. 많은 수가 그래요. 많은 수가. 후원자들이 차근차근 그렇게 20년 동안 모아서 주었던 것들이 뭐 1, 2년 만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많이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갖지 못한 나라, 풍요했지만 결국은 빈털터리가 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예레미야 50장, 51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곳곳에 보면 바벨론이 얼마나 풍족하고 강성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50장 11절에 보면 바벨론은 많은 약탈물을 얻어가지고 송아지처럼 뛰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50장 23절에 보니까 바벨론을 온 세계의 망치라고 말합니다. 군사력, 경제력, 국제적 영향력이 최고였습니다. 51장 7절에 보니까 바벨론을 금잔으로 비유합니다.
화려함과 사치를 통해 다른 나라들을 취하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51장 13절은 많은 물가에, 오늘 읽은 본문이죠. 많은 물가에 거하며 보물이 많은 자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은 유프라테스 강 옆에 있는 그런 도시였고요. 그렇게 해서 제국으로 확장되었죠. 큰 물이 있는 곳에 자리를 잡고 보물이 많은 그런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일찍부터 문명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51장 39절에 그들이 열을 낼 때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바벨론의 말기에 가면 바벨론 궁정에서는 매일 잔치가 벌어졌대요. 사치하고 즐겁게 풍요롭게 그렇게 연락하면서 지냈던 것이죠. 51장 41절에 온 세상의 칭찬을 받는 성읍이라 말합니다. 국제적인 명성과 번영을 누렸습니다. 51장 53절에 요새를 하늘까지 높이 쌓았다고 말합니다. 견고하고 튼튼한 요새를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기를 원하는 조건들을 다 가진 그런 성읍이죠. 우리가 평생 추구하는 것들을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니라. 오늘 읽은 우리 51장 18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51장 18절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너무 충격적인 말입니다. 사람들이 평생을 걸고 붙잡고 싶었던 그것들을 다 가졌는데 그것들은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징벌하시는 날에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을 향해서 예언하는 이때는 바벨론이 가장 강성할 때입니다. 지금 바벨론이 막 무너져가는 그런 때 멸망을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가장 잘 나가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지금 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을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믿지 않았겠죠. 설마 망할까? 설마 멸망할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설마 그것이 헛될까? 아이고 부러워라. 그죠? 헛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러워했겠죠. 바벨론 이 멸망에 대한 얘기가 51장, 50장 이렇게 나오는데 50장, 51장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들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50장 1절에도 보면은요.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네, 그 다음에 4절에도 보면은요. 4절인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계속 곳곳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에도 보니까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헛되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세봤어요. 50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 11번 나와요. 11번. 한 4절 5절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망한다이 망한데이 망한다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51장에도 보니까 한 8번 정도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오죠. 왜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계속 얘기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지 잘 믿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는 바벨론이 멸망할 것 같아요?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벨론의 그 부귀와 영화가 헛될 것 같아요? 헛되지 않을 것 같아요? 헛되지 않을 것 같아요. 바벨론의 그 부귀와 영화가 너무너무
부러워요. 너무너무 나도 가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거 헛된 것이다. 그거 헛된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여호와의 말씀을 잘 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잘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지금도 어쩌면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는 귀가 둔해서 계속 듣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마지막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고 나서 여호난이 와가지고 예레미야한테 묻지 않습니까? 남은 백성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애굽으로 가야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땅에 머물러 살면 하나님이 너희를 이 땅에 심고 너희가 바벨론을 무서워해서 애굽으로 도망가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뒤따를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지 않았어. 너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너 우리를 바벨론에 팔아버리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지 않아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 다른 응답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람들은 나중에 결국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내가 듣기 좋아하는 것이 들리면 이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목사의 말이고 목사의 잔소리거나 아니면 표적 설교거나 그런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은혜 받았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 내 마음에 드는 말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고 내 마음에 쏙 드는 말을 하나? 은혜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얼마나 없었으면 하나님이 이 50장 한 장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을 10번씩이나 합니까? 10번씩.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마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같든지 내 생각과 다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너무나 귀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건강이 있고 지식과 명예를 가지고 있고 좋은 직업이 있고 또 가족들도 화목하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건 다 헛된 거야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부러우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나도 여전히 그런 것들을 가지기를 원하잖아요. 제 아무리 헛되다 해도 나도 그것이 부럽고 가지기를 원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여전히. 바벨론 사람들도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는 것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부러워하고 가지기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잘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18절에서 바벨론이 가진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신 그 하나님은 이어서 19절에서 또 다른 소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바벨론과 야곱을 대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은 많은 물가, 많은 보물, 높은 성, 강한 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라를 잃고 강한 군대도 없고 풍족한 보물도 없습니다. 야곱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에 대해서는 헛되다,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그와 같지 않다. 야곱이 가진 것은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진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의 분깃이다 이렇게 말하죠. 분깃은 소유를 말하는 겁니다. 야곱의 몫을 말하는 것이고 야곱의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진 재산은 무엇입니까?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야곱이 가진 재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 야곱의 재산입니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모든 군대의 왕이신 모든 왕의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야곱의 재산이다, 몫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재산으로 가진 사람은 헛되지 않습니다. 조롱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분깃으로 가진다는 말은 쉽지만 사실은 쉽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재물을 얻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 벌기 위해서 공부도 합니다. 더 안정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밤늦게 일합니다. 가족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불안해서이기도 하죠. 이 정도는 가져야 안심이 되고 이 정도는 모아야 괜찮을 것 같고 이 정도는 있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는 끊임없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애를 써서 얻은 재물이 우리를 정말 안전하게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모았는데 한 번의 사고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고 한 번의 선택으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애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최고의 것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너무 강했고 풍요로웠고 안정적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힘과 군사력과 재물을 최고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실제로 유다를 정복한 이후에 70년 후에 하루아침에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기 전날 밤에도
바벨론 왕은 고관들을 모아놓고 그 왕궁에서 연회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하루아침에 이 페르시아 군이 몰래 성에 숨어 들어가지고 그 성을 함락시켜 버렸습니다. 한순간에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하나님을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없어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를 깨닫는 것이라. 우리가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소유로 가진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얼마를 가졌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는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말씀을 알기 위해 투자하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세상의 정보를 얻기 위해 쓰는 에너지가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보다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보육원의 아이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육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고 부모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들에게 어릴 때부터 주택연금을 들어주고 주택청약통장을 들어주고 디딤씨앗 통장에 돈을 모아줘도 그것이 다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왜요? 부모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여 아는 사람은 상황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조급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덜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재물이 줄어도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미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가장 풍요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보배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경험하여 아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냥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기도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 경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도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다시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분깃이다. 내가 너의 재산이다. 내가 너의 힘이다. 내가 너의 능력이다. 내가 너의 위로다. 내가 너의 도움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재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이 세상의 돈이 내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재산입니다.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보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종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그 성전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바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등한히 하고 그냥 제물만 갖다 바쳤어요. 그런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회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이 10명만 모여도 회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회당에서 매 안식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회당은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비로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을 때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조그마한 회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여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모든 포로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의 재산이다. 내가 너희의 몫이다. 가장 좋은 재산은, 가장 좋은 몫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좋은 재산은 무엇입니까? 부모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재산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